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4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들의 꽃과 안개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들의 꽃과 안개와 같은 인생,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2016년 1월 23일에 사우디 국왕이 20년 동안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왜 장악했다는 말을 쓰느냐면 국왕이 총리직을 다 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손에 쥐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이슬람 성지까지 장악한 신의 메카, 그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그가 세월 앞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사우디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정도 아니에요. 경원에 해당되는 3천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묻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국왕이 자기 재산만 18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세와 부와 모든 명예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그가 폐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91세로 생을 접었는데 그 권세가 폐렴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슬람 수니파 교리에는 사치스러운 장례는 우상숭배다. 장례를 검소하게 치러야 좋은 곳에 간다. 천국의 로얄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전승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례식이 뭐 해외 세계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 뭐 하나도 초대 안 하고 그냥 그날 당시 남자 친척들 몇 명과 그 다음에 관도 없이 저기 사진에 저게 들것에 매어서 신청 하나 덮어가지고 관도 없이 그 수도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거예요. 어떤 왕릉에 묻힌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 다 갑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도 갑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갑니다. 요즘에 권력을 추구하는 유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구나. 불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 왜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뇌출혈로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됐다. 언어장애가 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은 살다 죽는 거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인생의 정의는 따라서요.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 유행어가 well-being, well-dying입니다. 저 그림이, 저 사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노부부가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한 웃음을 보이고 있죠. 저것은 따라서 will aging, will being 하고 will dying 하려면 will aging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름답게 살고 싶죠. 누구나 아름답게 죽고 싶죠. 어떤 사람이 변사당하고 싶겠어요? 비명행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웰빙과 웰다잉은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건축하는 것처럼 나의 일과를 하루하루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일과가 나의 삶이 되고 1년의 삶이 되고 그 1년들이 또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세월이 내 일생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아름다운 일생이 아름다운 죽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욕망 속을 질주해요. 앞뒤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는 사이에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욕망에 내몰아쳐서 고생으로 죽음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끝없는 욕심, 욕망이 일어나면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이 물질 문명 속에서도 삶의 종착역에 이르러서는 허기지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 욕망 속을 질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기에 만들어진대요. 대개 성장기가 몇 살일까요? 20살 정도가 성장기입니다. 0살부터 20살까지. 인생이 4분의 1 정도는 성장기에 만들어지고, 그럼 4분의 3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늙어가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will age입니다. 그래서 will aging이 뭐예요? 따라서 아름답게 늙어가자. 아름답게 나이 먹자. 그래서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will aging 해야 돼. 따라하세요. will being 하려면 will aging 해야 한다. will dying 하려면 will aging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이 나이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살듯,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will dyi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 연염이 있어요. 나이가 육체적인 세월이 가는 자연 연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연염도 있어요. 나이는 80인데 건강이 50대야.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정신연령이 있어요. 저희 정신연령은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연령이 있어요. 영적 연령. 네, 여러분, 세월을 따라 늙어가는 자연 연령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 건강 연령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진시황도 못 막죠. 불로초를 구했으나 못 막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나이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행복하게 늙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윌 에이징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적 나이가 젊어져야 돼요. 영적 나이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면 영적 나이가 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연령으로 젊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헛딱지 짓고 어디 친구를 원수로 여기고 물질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또 유익이 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추하게 죽어갑니다. 어떻게 웰다잉할 수 있느냐?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물질이나 어떤 지식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너무 추하게 늙어가요. 초라하게 늙어가요. 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하다가 웰다잉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유와 아량으로 간용을 베풀면서 일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일을 대하면 우리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목사님 왜 저렇게 85세가 되도록 열정이 청년이냐?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결국 믿음 중심으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 그게 웰 에이징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치료를 주게 돼요. 남에게 행복을 주게 돼요. 나에게도 행복감을 높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웰 에이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will being, will dying, will aging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생의 정의를 살펴봤어요. 따라하세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따라서 인생은 연기다. 시편 102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요. 불이 꺼지면 금세 사라지는 게 연기예요. 인생은 연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인생은 바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생은 바람이다. 욥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시편 78편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옵소서. 바람이 문으로 휙 왔다가 휙 가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구름이다. 욥기 7장 9절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욥은 인생을 가리켜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저쪽에 어머 뭉게구름 봐. 그래도 어느새 사라졌어. 이게 인생이에요.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온 것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나그네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나그네가 인생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나그네, 거류민, 그림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들이 인생은 손님과 같다. 객이다. 객. 응? 그런 게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요. 나그네는 여행객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여행 가서 주저하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 길면 열흘, 한 달 여행하는 사람 드물죠. 세계 여행 말고. 대개 여행 그러면 일주일 뭐 이내. 잠시 지나간다. 그래서 나그네. 여행 가면 짐 안 풀잖아요. 일주일에 갈 건데 무슨 짐 풀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두고 떠날 건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공중에서 가다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1923년에) 시카고의 에치워드 버치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세계의 9대 재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 이 세상에 집착하며 돈을 쌓아놓았던 사람들의 죽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강철 왕 슈아부가 파산해서 죽었고, 비료계의 인슐이 부정 축제를 해서 파산되고, 정상으로 돈 벌지 못한 채무는 파산이라는 거예요. 가스계의 홉스는 정신병 환자가 됐어. 돈을 쫓아가다가 돌았어. 소매계의 코트는 파산해서 딴 나라로 떠났고, 증권계의 휘트니는 형무소에 들어갔어. 주가 조작을 했나? 정치계의 휠은 허무한 생애를 비관하고 자살했어요. 정치계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니면 죽여요. 타살해요. 많이 죽습니다. 정치하다가 권력 싸움에 자살, 타살, 시비가 엇갈리는 정치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계는 은행계 재벌 프레저는 자살했고, 대기업가 크루기도 자살했고, 금융계 리비모도 자살했고, 이거 다 죽잖아. 자살 스스로. 뭐예요? 돈이나 명예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사람의 말로를 웰다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에서 여행을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모 네모난 돌멩이 잡아갖고 손 탁 튀겨갖고 멀리 가면 금고, 이쪽에서 또 한번 탁 튀겨 밀려 가면 금고, 또 탁 튀 이만큼, 이거 다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저녁에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 다 내버려두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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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불쌍한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를 불러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갈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 집으로. 난 미국으로 여행 왔는데 내 집은 한국이야.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여행 왔어요. 70년, 80년 마치면 돌아가야 돼. 그때 여러분 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따라서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 40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공통점이 뭐예요? 생명이 짧다는 거야. 풀, 꽃, 예쁘다. 벚꽃이 활짝 폈어. 너무 예쁘다. 근데 며칠 지나면 다 떨어졌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풀과 꽃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새싹 밟아봐요.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 잡을 힘이 없어. 하나님이 5분만 여러분 코, 숨 쥐고 있어봐요. 다 죽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네 클로바 찾으러 가다 보니까 토끼들이 클로바를 다 뜯어먹더라고. 죽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냥 뜯겨 먹여.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광을 얻는들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내가 이 정권을 천년만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선포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해답은 하나님이다. 다 이 세상 것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한 나라도 영화가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꽃 필 때가 있지만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얼마나 무성하고 탐스러운 꽃송이 같을 때가 있었잖아요. 모든 나라 다 정복했어. 다 조공을 받아. 응? 승승장구 가는 데마다 다 이겨. 전도 양양.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부강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해서 쾌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바벨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어서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도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나고 휘리 시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꽃과 같은 영화에서 패합니다. 권세에서 패합니다. 떨어지게, 꽃처럼 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따라하세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차를 몰고 갈 때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여. 라이트를 켜고 막 가서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일 보고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때 안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햇빛이 쫙 났어요. 햇빛이 쫙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정리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한 줄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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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왕도 해봤어. 권력도 누려봤어. 지혜도 가져봤어. 명성도 가져봤어. 40년 동안이나 통치했어.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며 퇴락도 누려봤어.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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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보다 이 인생이라는 거야. 단서가 없습니다. 단서.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마지막 글에 나타나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인생이 헛되냐?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바라? 해 위의 세계를 바라봐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재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너는 재판받는 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내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나를 억울케 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자라도 하나님이 갚아줘. 그때는 무섭게 갚아주셔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잖아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을 거야.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정확히 아시죠. 하나님 샅샅이 아시죠. 전체를 아시죠. 바르게 판단하시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나도 혹시 저런 판단,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그래야만 잘 사는 웰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웰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이냐? 선을 행하라. 따라하세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때 허탄한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하다는 것은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가 권력 자랑에 돈 자랑에 지식 자랑에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벌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인천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어. 계획을 세운다. 뭐해서 돈을 벌어? 장사를 해야겠어. 그래서 카페를 할까? 빵집을 할까?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을 내가 딱 거두면 네 계획대로 돼? 안 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계획 세우는 것이 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돈 벌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안개, 해만 뜨면 없어질 건데. 다시 말하면 따라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많이 벌고 곡식을 쌓아뒀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생명을 취해가 버렸어. 아무것도 돈 하나도 없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돼야 돼?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지. 이윤 추구가 되면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5장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세상에 집착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한계적인 인생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자를 자기가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걸 알 때 탐욕을 버릴 수 있어요. 내일도 승승장구할 거야. 그러면 탐욕의 노예가 돼요. 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요 탐욕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해 위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는 다 없는 삶. 해 위에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해가 끝이 아니에요. 해 위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해 아래 삶은 다 헛되고 따라하세요. will 다행하기 위해서 will 빙해야 한다. 웰빙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웰빙하기 위해서 웰에이징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에 웰다잉할 때 하나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했도다 웰던 웰다잉하면 하나님 웰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